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에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부부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있어서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느끼겠지만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도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우리가 언어가 맞지 아니하고 문화가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또 한국의 현실과 미국의 현실과 또 전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곧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또 자라오면서 한때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가치관의 결과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그 결과가 지금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나타난 이것이 곧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는 어떤 작가 미상의 시조를 바탕으로 이렇게 불려진 건데 벽오동이라는 그 노래에 있어요. 그 시조가 있는데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터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벽오동을 심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벽오동을 왜 심어 놓는가? 봉황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 벽오동을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봉황은 전설의 새죠. 그런데 이 벽오동 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에 큰 잎사귀와 그 울창한 그 나무에 그 봉황이라고 하는 새가 깃들어서 대나무 열매를 먹고 또 벽오동 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대한 바 커다란 어떠한 것들이 자기의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쓰여졌죠. 그 봉황이라는 새는 이제 전설의 새니까 실제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놀지는 않지만 화투 있지 않습니까? 화투에 보면은 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똥광. 거기에 보면은 나타나는 그 그림이 똥이 아니고 원래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 그게 벽오동 안에 숨겨져 있는 봉황새를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송강 정철도 그 유배지에서 그 자기 그 유배지의 그 집 앞에다가 벽오동 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벽오동 나무를 심은 것은 내가 전설의 새 봉황을 좀 맞이해 봐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왕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아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벽오동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다시 얘기하면 벽오동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황새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 크다란 자기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으로 벽오동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를 집에다 심으면은 그냥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감나무를 심으면은 감이 열리기를 바라고,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나무에 그 대추가 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나무나 씨를 뿌렸을 때는 반드시 그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중에서도 true vine,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은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얘기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7절에 바로 나오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올바른 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래서 심어놨는데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거죠. 원하던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참 포도나무를, 이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정말 귀하고 아주 달고 아주 맛있는 열매가 결실하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좀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 열매는 어디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하여 바라고 원하시던 열매가 우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그런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16절 한번 보면은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왜 그랬는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열매를
보통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찾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앗 뿌리는 거에 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 땅, 즉 길가에 뿌리고 또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 사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리죠.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린다는 그 의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극상품,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또 야생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야생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결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고 부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그냥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집에 가고,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오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사회생활 그냥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지난주에 설교를 뭘 했지? 어떤 나눔이 있지? 어떤 깨달음이 있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같은 신앙생활, 매주가 같은 신앙생활, 매년이 같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걸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지은 바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은 바 된 존재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15장 1절 2절 우리 아까 1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도로, 물론 이제 우리가 성도고 또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고 성도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같은 거를 지향해야 되고 또 같은 모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다른 열매를 맺어진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대로 그 영양분을 받아서 기대하는 대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열매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맺어지느냐,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이렇게 하기에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또 내 계획과 또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못 견디고 억울하고 막 분노도 또 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를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 즉 주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사적인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부족하고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를 도대체 맺어야 되느냐? 열매는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열매죠. 그죠? 그것도 분명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 외에 또 다른 사람,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놔두시고 그렇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12 제자를 통하여 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들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열매지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물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에바브라 디도가 개척한 교회죠. 그 에바브라 디도는 아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와서 변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아마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얘기를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골로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마 이 골로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골로새서 1장 3절로 또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면은 4절에 그들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드는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었으면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되. 그러니까 너희가 골로새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즉 골로새 교회에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 그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로 드러났어요. 그 교회는 항상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곧
믿음이었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즉 열매는 믿음이고 열매는 사랑이며 열매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니.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에 너희를 통하여 나의 열매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 이건 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 내 기준인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열매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 내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 이 삶이 곧 열매인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 다시 한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새겨져 가는 것, 그거 참 열매입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지난 7, 8년 동안에 인도 또 라오스, 네팔 이 지역에 우리가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더구나 인도의 그 두 교회를 우리가 참 섬기고 기도하고 매년 또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열매가 되겠죠. 더더욱 인도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서 다시 네팔로 재파송하는, 그래서 그 네팔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열매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즉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열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내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이 열매를 맺은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얼마나,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또 미국의 온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참 몰라요. 이를 볼 때는 참 부끄럽게 한량없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복음의 본질적인 곳으로 우리가 도전해 가고 또 그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 그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 썩은 가지 아닙니까? 그건 다 제하해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 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참 많습니다. 다 상위 직분자들,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 리더십, 그 다음에 집사 직분 이상 받으신 분들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저 그 충청남도 외딴 섬에서 사역을 하고는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참 그 섬에 섬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한 7, 80명도 안 되는 그 마을에 성도가 8명 정도 될 때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10명을 전도해서 지금 성도가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명을 전도했어요. 교회 2배 부흥됐죠. 부흥은 둘째치고 그 10명의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찾아가서 그 강팍하고 그 참 우상과 그 마을에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어떠한 그 특성, 그거로 인해서 정말 마음을 오픈시키기 어렵지만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헌금하기 싫어서, 헌금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부담돼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았던 그들을 지난 수년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들어주고 참고, 그 참은 얘기 들으니까 막 제가 막 우라같이 밀더라고 진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데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참으시고 그를 보듬고 기도하니까 한 명 한 명 전도돼서 오는데 1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 닭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알을 더 이상 안 낳으면 그 닭 어떻게 합니까? 그 닭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소명교회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으며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나부터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릴 듯 정말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아까 골로새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이 들은 이후로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7절 보십시오. 6절, 아까 6절 때 말했는데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깨닫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나의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지켜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9가지 이 열매를 알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즉 내 중심,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께서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그 육체의 소욕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삶으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곧 우리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또 강조합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보고만 해서 보고만 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나로서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또 나아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열매다라는 거죠. 그런 열매를 통해서 볼 때 사랑이 드러나고 또 화평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우리로 그 가운데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기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언제? 미리 전에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늘 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곧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삶이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4장 한번 보죠.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닙니까?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예? 목회자만 은사를 준 게 아니고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또 사역하는 그 추정 부른 사람들 그 목회자들에게만 은사를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제 교회 일은 사역자만 해야 진다. 목사만 한다. 전도사만 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 은사대로. 그래서
저도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서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말씀 나눈 것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해서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방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기분 빠지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건 여담이지만 어느 한 분을 놓고 밖에서도 연세 드신 할머니 두 분이 한 사람의,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했고 기도도 했지만 한 분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젊은 사람 한 분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즉 관심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걸 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 한마디라도 오해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 어디 가나. 근데 교회에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괜히 조금 주고 생색을 내고 또 봉사하라는데 정말 이리 핑계 저 핑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양 좋은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사를 썩혀 버려버리면 무슨 열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종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받은 거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와서 달라 할 때 그대로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따라서 주님께 붙어 있다면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순종하고, 우리가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그 의미는 말씀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철저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어야 돼. 내가 받은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참 예수님이라면, 참 포도나무라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어진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지도록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고난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열매,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힘든 고난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각각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누구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보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잘했는데 화형당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순교당해.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받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주셨어요.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3장 말씀에 그 씨앗 비유지 있지 않습니까? 돌밭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 것들이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다 접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재리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 뭡니까? 셀프 컨트롤. 너 스스로 마음을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도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 못 맺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전파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라메라다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니 더 나아가 전 세계 지역에 얼마나 열매 맺는 교회로서 우리는 서 있습니까?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가지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에 늘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